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뜻을 구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인간은 이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다윗은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좋은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셨어요. 정말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너의 손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느냐? 그 손으로 짓는 성전은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좋은 뜻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우선 이 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세상이 생각할 것 없이 내 생각,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내 인생이 제대로 됐을까요? 세상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제대로 될까요? 아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세상에는요 악인의 기도도 있고 욕심이 가득 찬 기도도 있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도가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길고 또 전체적이고 종말적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 말씀에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자신의 뜻에 관철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은요 사는 것이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잔인한 죽음에 내던지지 마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내 원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정말 내 뜻대로 다 이루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꺾는 기도가 없으면 그러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이 다윗과 같은, 이 다윗도요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운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피곤하니까 낮잠 한잠 자기 위해서 혼자 굴로 들어온 거예요.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저 원수가 제 발로 이렇게 우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다,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인간의 뜻보다 자기의 원수를 갚고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자기는 해할 수 없다. 자기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사람,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반면에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만 제사장이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요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와서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의 뜻에 밀려가지고 자기의 욕심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사람의 뜻대로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이 기도가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분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은요 현재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전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한 단순한 내일 당장의 그 현실에
상황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그런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결과론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과 같은 경우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해달별은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올릴 정도라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거의 왕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높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먼저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당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내 원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노예살이하는 게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느니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나의 현실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종말론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나는 다 안다 하는 그러한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3층 천.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고 엄청난 은사와 또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좋은 것이 정작 좋은 것이 뭔지 몰라요. 몸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질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해 3번 기도했다는 거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정말 정성껏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안에 박혀있는 가시가 너한테 좋은 거다. 빼려 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게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내게 좋은 게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 나는 무언가 아는 존재라는 그 인식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내일도 모른다. 사도 바울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신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자신이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자님도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은 나는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좋을 줄 알았는데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피상적입니다. 겉밖에 보지 못해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게 되리라. 내일도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무엇을 그렇게 안다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내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한 이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심지어 그게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되는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기를, 세 번째는 미래적으로 악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오늘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과거의 죄를 용서받기를 기도하고 미래에 당할 시험을 막아주는 기도. 나를 향한 기도도 세 가지. 그중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 같으면은요,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고 남을 음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만 기도하면 끝나는데 째짜하게 하루치만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일용할 양식, 하루치 음식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 하루치 음식을 구하는 기도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루에 대한민국에 이 남는 음식 쓰레기가 1만 5천 톤이래요. 1년 음식 남는 음식 이 쓰레기 값이 8조 원에서 많이 20조 원 정도 된대. 이렇게 음식이 넘쳐나는데 일용할 음식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오늘날 내게 의미 있는 그러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용할이라는 에피우시온이라는 것은요, 하루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뜻이 뭐냐면, 일용할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요,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통제할 줄 알아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둬라. 하루치만 거둬라. 필요한 만큼, 하루에 필요만큼 거둬라.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욕심이 많으니까 하루치가 아니라 일주일치를 긁어다가 집에다 싸놨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선악과 하나, 그거 하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의 뜻은요, 내 인생에 자꾸 없는 거 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오늘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필요한 만큼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 사시면서 집이 있으셨습니까? 옷도 딱 한 벌 있으셨어요.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필요한 만큼 그것에 만족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틀치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루치만 주셨어요.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만나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쌀 한 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쌀 한 톨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쌀 한 톨이 만들어지려면요, 하나님의 햇빛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물이 있어야 되고 땅에 무기 물질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못 살면서 인간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내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인간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과 붙어서 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면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영원이란 세월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은 진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니까. 공중의 새들 보세요. 내일 먹을 거 염려하는 새들 보셨어요? 맹수들 보세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요, 오늘 먹고 배부르면 옆에서 사슴이 아무리 왔다 갔다 뛰어누워도 안 잡아먹어요. 오늘 먹을 것이 채워지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모든 자연의 이치인데 인간만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채우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어떻게 살까? 이방인들은 걱정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전 세계에 생산되는 양식이요, 인류가 82억인데 2배로 먹을 만큼 양식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 8억이나 되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이거는요, 음식을 만드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류는 우리입니다.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배고픈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요, 이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국제기아대책기구나 이러한 이 기독교 기반의 그러한 구호단체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저 북한에 또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운동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기도문을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 오늘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소망하도록 하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